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이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부분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도둑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들을 보면요 바로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결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줌으로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 왕을 아브넬이 뒤에서 조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제 최고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12절을 보니까요.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싸우려고 나온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먼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말합니다. 먼저 싸움을 잘하는 청년들을 서로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싸움 도두는 자들을 먼저 앞세우자는 겁니다. 요압이 이에 응합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청년들이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머리를 움켜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 요압이 이끈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전쟁이 끝난 후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도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집이 대승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도 20명이나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60명이 죽임을 당한 자들도 사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동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는요, 승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끼리 싸우는 싸움이었고 형제끼리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패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표로 나가 싸운 24명도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귀한 자산들 아니었습니까?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미래의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들 중에 장차 군대 장관도 나올 겁니다. 장수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청년들이 아까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380명의 군사들도 죽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벌인 것일까요? 왜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형제들을 향해서 벌인 것일까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울의 장남 요나단도 죽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다윗의 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통일 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서로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지체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에서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달리기를 잘해서입니다. 그는 그 빠른 발로 자기에게 있는 달리기를 잘한다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군대장관 아브넬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확인하고 나를 쫓지 말고 다른 병사와 싸워서 그것으로 너희 영광을 삼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빠른 발로 계속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이 던진 창에 등이 관통하여 죽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이 자신을 죽이고 만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넬과 요압은 피해 복수를 하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죠.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 간의 전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겼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족 간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전쟁을 지체들을 향해 벌임으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줌으로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